이사야 43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1849년에 28살의 나이로 사회주의 혁명단체에 가입했다는 제명으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영하 50도의 추위에 사형 집행일이었는데 3명과 함께 사형 집행을 받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가운데, 3명 중에 가운데에 묶여 있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5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도스토옙스키는 생각하기를 2분을 옆에 있는 함께 사형받는 사형수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보낼 것이고 또 2분은 지난 세월을 정리하는데 2분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남은 1분은 들판과 하늘과 땅을 보면서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생을 마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분여의 시간 동안에 옆에 있는 함께 사형수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또 지나왔던 삶을 정리해 보니까 가족들을 떠올려 보니까 2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3분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 짧은 3분의 시간, 5분 3분의 시간 동안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생각부터 해서 지나왔던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볼 때 내가 인생을 너무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구나. 그런 자책과 함께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총의 탄환이 장전되는 소리와 함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황제의 사면 명령을 가지고 있는 병사가 쫓아와서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돼요. 간신히 사형을 면한 뒤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형 순간에 느꼈던 그 시간의 소중함을 자신의 동생에게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혼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젊었을 때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그는 항상 스스로 이렇게 물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5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그 후에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평생 시간의 소중함을 늘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소중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이라든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같은 수많은 부류의 명작을 발표했고 톨스토이에 비견되어지는 대문호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는데 이 한 해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셨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 일을 행하리라 주제 설교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내용들을 함께 정론을 해보면 제가 첫 시간에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요, 너희의 생각부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과거의 생각에 매여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과거의 발목 잡혀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려라. 특별히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거의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새로운 능력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기대감이 없이 나아가면 안 되겠죠. 특별히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새로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새로운 구원의 능력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새 영을 부어주시는 능력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광야 같고 사막 같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사막 같은 메마르고 간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막이 꽃동산 되게 하시는 놀란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새로운 영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인생 목적 설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 돌리는.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의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원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창조 목적대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의 중요한 목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에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22절, 23절, 24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온통 인간의 죄악들로 가득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범하고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새 일은 어떤 목표를 가지느냐? 바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모든 비극은 사실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살라고 분부하신 그 창조의 목적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살면 인간의 삶은 무한한 기쁨과 행복과 충만한 복이 임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물건은 그 물건을 원래 만든 목적이 있죠. 그 물건이 본래 사용되기를 원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목적대로 사용될 때 그 물건의 가치가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의 거실에 원래요 러닝머신이 있었고 실내 자전거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옷걸이로 사용되어지고 빨래거리로 사용되어지는데 웃는 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집에 혹시 그런 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원래 그 물건의 가치가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지으셨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이 살아야 인간의 가치가 빛을 발하고 인간은 존귀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해서 21절, 24절, 25절에서 무엇을 반복하는지를 보십시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4절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25절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반복되는 것이 뭐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 인간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죄 짓고 병들고 상처투성이 여러 고통과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냐? 나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 살고 있냐? 하나님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대단한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니까? 많이 헌금을 하세요? 열심히 선교하시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도리어 내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중심의 역사를 세워나갈 때 그게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그것은 헛수고의 삶, 아무리 수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헛된 바벨탑을 쌓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과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학의 본래 목적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과학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에서 하나님을 삭제해내니까 인간 중심의 인간 스스로만을 위한 것이 될 때부터 그 과학은 재앙이 되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양과 서양의 두 나라가 굉장한 과학 발전을 이루었어요. 눈부신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두 나라가 어느 나라냐? 동양에서는 일본이고 서양에서는 독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그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는데 그 과학 문명의 발달을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자기 종족 우월 중심주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런 곳으로 나아갈 때 전 인류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재앙이 돼버렸습니다. 과학이 도리어 재앙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과학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개발되어지고 도리어 그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이전 재래식 전쟁과는 다른 엄청난 살상력을 가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인명사상을 이루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학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찾아가면서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삭제하고 인간 중심이 되어버리면서 도리어 과학이 인류의 재앙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인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이 본래 나쁜 게 아닙니다. 태초로 처음에 인권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자체로부터 인간은 존귀함을 받을 만한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미 지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이런 창조의 원리에서 빗나가서 살아감으로써 거기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인권이라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라. 아무리 사회적인 약자라 할지라도 고아와 가부, 나그네,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여러분 구약에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인간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삭제하고 인간 중심이 되면서부터 이 인권이라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주장하면서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마치 레일을 탈선한 기차처럼 마음껏 질주하는, 그래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오히려 재앙의 씨앗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셀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서명 운동을 좀 해야 된다. 여러분 다 성도들에게 알려드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대법원에서 기존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이 만약 성별을 바꿀 때에는 어떤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다든지, 그래서 신체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분명히 여자인 것을 감별을 하고 나서 남자에서 여자로 성별을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성전환 수술이 없이도 성별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게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자다. 나의 성적 지향성은 여자다. 이렇게 하면 남자가 말이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성 화장실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여성 전용 목욕탕에 남자가 막 들어가요. 근데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남자가 아니라 나는 성적 지향성이 나는 여자다.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점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삭제하고 하나님을 삭제하면서부터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도리어 사람들을 올가매는,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굴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뭐 개인적인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뭐 돈이든지 뭐 권력이든지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거기에 없으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그 전부 다 우리를 가두는 무거운 짐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험성을 아시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은 누구를 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생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더 빛을 발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언제나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 살게 되면 당장은 복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나보다 못한 것에 얽매이고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해요? 아니면 명예가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말이죠, 인간이 어떤 하나의 가치를 절대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해서 인간은 거기에 노예가 돼버립니다.
돈을 최우선순위 가치로 여기면 돈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가족들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천하보다 못한 것, 세상의 만물을 심지어 내 안에 소유한다 한들 그게 만족이 됩니까?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내 속에 넣는들 여러분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냐 하면 인간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이 인간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소유할 때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공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존재가 가치를 바라고 만족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원망과 불평 많이 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전부 여기 걸립니다. 여기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되니까 어떤 성공을 해도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잡음이 생기고 원망이 왜 생기고 불평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거기에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런 동기가 불순한 동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 잡음이 생겨요. 섭섭함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요, 때로는 내 삶 속에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거기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전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멸시한들 무슨 상관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영화롭게 한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자신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핍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게 자기에게는 전혀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기 우상화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 우상화를. 나 중심적으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으면 못 견뎌야 하는 이 자기 우상화. 나 중심적으로 이 나라가 돌아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 하는 이런 교만함.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백날 신앙생활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도 심지어 자기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인생 목적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는가 간증을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남 영암에 가면 영호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목회를 하셨던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독일에서 오래 공부를 하시고 이 시골 마을에 들어가셔서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시다가 중국으로 떠나셨어요. 이 김요석 목사님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가. 그래서 이 목사님의 독일 친구분들이 독일에서 이분의 삶을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너무나 사람들의 감동을 주어서 이 책이 도리어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이제 출간이 된 책이 있는데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이제 품절이 되었어요. 오래된 책이라 이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 씨라고 하는 분이 영호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에 나온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되는 아주 초신자예요. 근데 이런 하루는 여름 어느 날에 이 양 씨가 목사님의 사택에 급히 찾아왔어요. 목사님 소리를 지르면서 찾아왔어요. 헐떡이는 숨을 잠시 가라앉히고는 목사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양 씨,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사연은 즉 이런 내용입니다. 이 양 씨의 집이 옆집 영감님과 함께 이웃집이 같이 담이 없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골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담이 없이 이제 옆집과 같이 살아가는데 하루는 자기 집에서 키우던 암돼지 5마리가 그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영감님, 이웃집 영감님의 그 마당밭을 다 막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영감님이 그 암돼지 5마리를 딱 잡아놓고 내가 이 피해 보상으로 이 암돼지 5마리를 갚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야채값 해봐야 1, 2만 원 정도면 충분할 텐데 이 고약한 영감님이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 뭐 언쟁을 벌이고 이렇게 했어요. 암돼지 1마리 팔아서 10분의 1이면 충분히 이 야채값을 할 텐데 아니 이 고약한 영감님이 암돼지 5마리를 다 갚겠다니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도 시골 마을이지만 외국에서 유학하셨고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심지어는 이제 군수님조차도 행사 때 이 목사님을 초대할 정도로 그 지역 일대에는 그래도 유지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영감님을 설득하면은 영감님이 들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사님을 중재자로 데리러 온 거예요. 양 씨가. 목사님이 사정을 다 듣고 나서 이 양 씨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 씨, 그 영감님 보니까 굉장히 욕심이 많은 분 같은데 가서 그 암돼지 5마리 돌려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나. 그거 돌려받느라고 가서 고함 지르고 싸우고 설사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그 영감님이 당신 평생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다닐 텐데 이 시골에서 이 교회가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있을 거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거냐. 하나님 영광 가린 일 아닌가. 세상에 목사님이 말이죠. 당시만 해도 목사님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도 모르지. 당시만 해도 암돼지 5마리면 자녀 서울 유학 보냅니다. 암돼지 5마리가 새끼를 치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불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자녀 유학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돈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깨끗하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세상 물정도 몰라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요. 이 초신자 양 씨가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생각하다가 내가 이거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지.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되지.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를 받으면 안 되겠지. 이러고 깨끗하게 그 5마리, 암돼지 5마리를 영감님에게 양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상담을 했으면요. 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고약한 영감이 어딨냐고 말이죠. 아무리 남의 재산을 넘봐도 그렇지. 아니 토끼리 1마리도 아니고 말이지. 암돼지 5마리. 내가 저기 아는 김 변호사 오라 그래서 이 고약한 영감을 만약 혼쭐을 내줄 텐데 저 같으면 말이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순박한 분인지 그대로 그냥 양보를 한 겁니다. 서너 달이 지났어요. 가을이 깊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사택에 이 양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소리 지르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전보다 더 큰 소리 고함 치면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고 너무 놀라우신 분이라고. 그래서 양 씨의 이야기를 듣는데 차근차근히 이야기해보라 하니까 목사님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 보니까 그 옆집에 고집불던 그 영감님 집에서 황소 7마리를 키우는데 그 황소 7마리가 우리 집 마당밭을 완전히 숲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황소 7마리 딱 잡아놓고 영감님이 얼굴이 하얘졌다는 거예요. 내가 탁 잡아놓고 그래도 마음에 찝찝하니까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줘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양씨 그거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조금 남아있는 양씨 몇 개를 찌극한 것도 이제 털어버리고 그 황소 7마리 먹어버리려고 이제 아예 결정도 다 하고 온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목사님이 양씨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석 달 전에 양씨가 암돼지 5마리 빼앗기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 양보했는데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만약 양씨가 황소 7마리 먹어버리면 저 영감님 평생토록 양씨 저주할 거네. 그리고 평생토록 교회 욕하고 다닐 거라고. 저 교회 욕하고 다닐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나. 양씨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목사님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돌아가서 황소 7마리를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황소 7마리 돌려준 사람. 물론 저 몰래 그냥 그렇게 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양씨는 그날 밤 잠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잠 잘 잤어요. 암돼지 5마리 그냥 줘버려 그냥 황소 7마리 그냥 줘버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평안했어요. 발 뻗고 잘 잤어요. 그런데 잠 제대로 못 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웃집 영감님. 이 영감님은 말이죠. 밤새도록 묵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양씨가 무슨 꿈 꾸려고 저렇게 하지? 아니 도대체 나를 법적으로 뭘 걸려고 하나? 앞치락 뒤치락 하면서 밤새 잠도 못 잤어요. 밤새 뜬누로 밤을 새우고 그 아침이 날이 밝자마자 이 영감님이 양씨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탁 꿇고는 양씨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암돼지 5마리를 도로 돌려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동안 암돼지 5마리가 90마리 새끼를 쳤어. 그거 다 돌려줘요. 여러분 이 양씨가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90마리 돌려받은 것 어차피 우리 집에 있어도 새끼 치는 건 똑같을 텐데 그런데 그 영감님이 지금 석 달 동안 헛수고한 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 달 동안 90마리 새끼를 낳으려고 그러면요. 새끼 낳을 때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돼. 새끼를 낳을 때마다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러려면 얼마나 고생을 하겠으며 그리고 90마리 그 새끼를 다 먹으려면요. 온 동네방네 전 식구들이 다니면서 그 음식물 찌꺼기 모아다가 수고에다가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 텐데 양씨는 석 달 동안 휴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씨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조금도 고생 안 하고 저 사람이 키워진 돼지 새끼들 내가 다시 돌려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기분 좋은 것은 더 감사한 것은 교회에 다닌 지 1년도 안 된 나를 보고 저 영감님과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저 양씨처럼 믿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초신자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절반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가 썼던 서신서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역사의 축을 바꿔버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죠.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산 겁니다. 내가 잘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의 인생은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런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삶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 목적을 바로 정립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찾으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존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 속에 포함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가치 있게 존귀하게 세우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리. 하늘에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